오늘은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었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돈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언서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메시지겠습니다만은 이 심판과 구원의 소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7절부터는 다시 회복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4장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스가랴 마지막 장은 어떤 종말론적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종말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역설적인 종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 종말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가 끝나는 그 종말의 날이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이고 오히려 그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메시아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과 달에서 나오던 빛이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결국은 밤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어두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생물들이 잠을 자는 때지요. 물론 뭐 야행성 동물들은 좀 거꾸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동물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은 밤이 되는 건 자야 돼, 쉬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 세상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피곤해져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이제 밤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빛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둡게 되면은 거기에 뭔가 뭐 도둑놈들도 보면 밤에 도둑질하러 다니고, 밤문화, 많은 죄가 함께 있는 그런 문화가 이 밤문화 아니겠어요? 이 한국에는 썸머타임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언젠가 썸머타임을 만들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또 보통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들대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밤문화, 밤에 장사가 잘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난리가 난 것이고, 이 밤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또 난리가 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썸머타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썸머타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후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밖에서 스포츠도 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시간도 갖고 뭔가 이 건강한 그런 문화들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밤문화, 이거 죄의 어떤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어요. 밤문화가 없어요. 그 건강하고 신실하고 정결한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또 죄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이 어두움은 더러움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보이니까 제대로 치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움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지하에 다방도 있었고, 요새는 다방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방도 있었고, 또 경양식집이 지하실에 많이 있었어요. 컴컴하니까 자연 빛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전기 불을 가지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은은하게, 그래서 경양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병균도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씻고 닦지를 못해서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도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뭔지가 다 보입니다. 햇빛,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다 밝혀내요. 그래서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깨끗이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밤이 없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될 때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죄악이 더 이상 없고,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순수한 생명력 넘치는 복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밝은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로 내려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밝은 곳이에요. 동시에 생수가 흐르는 곳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생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수가 세상을 가득히 덮게 되는 어떤 그런 비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의 에스겔서 47장에도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성전의 그런 어떤 환상이 제단에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생수가 흘러서 그것이 문지방을 타고 나가 그래서 세상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력 가득 찬 이것이 이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그 속에 물고기가 살고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는 푸른 그런 세상을 만드는, 생명력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그 비전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바다가 살아날 것이고 각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이 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지고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푸른 계절로 바꿀 수 있는 그 센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부터 흘러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무엇보다도 저는요,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올 때에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뭔가 세상하고는 다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경쟁하는 곳입니다.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그러나 교회는 다른 곳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여기서 생수가 흘러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는 일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결국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서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과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